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4장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4장 38절에서 41절. 열왕기 하 4장 38절에서 41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에 바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아멘. 가난은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38절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아멘.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었는데 극심하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들판에 가서 들호박을 따와서 국을 끓였는데 이 들호박이 이제 독성이 강한 거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쌀이나 뭐 밀가루가 없는 거예요. 극심한 기근이 닥쳤는데 41절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바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바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없을 때. 먹을 게 풍족하면 주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풍성하게 넉넉하게 사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아무 일도. 언제 취업이 열려요? 돈이 다 떨어졌을 때. 죽을 만할 때 열립니다. 죽을 만할 때. 가루를 솥에 던지니까 사망의 독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가루는 소금이에요? 설탕이에요? 이 가루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께서 엘리사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소금을 넣었으니까, 해독제를 넣었으니까 좋아져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다가 사람들이 예루살렘 기도원을 만들고 거기다 밀가루를 팔면서 이거 집에 가서 끓여 먹으면 뭐 100년 산다. 김계화라는 이상한 여자가 그런 짓 하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미혹에 약해요. 아니 시중에서 밀가루를 떼다가 그 기도원에 주면서 이거 집에 가서 먹으면 신통해. 아무 능력도 없는데. 중요한 거는 밀가루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의 사람 엘리사를 사용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서 강하게 역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는 성령의 역사가 약해집니다. 왜? 먹을 거 있어, 집 있어, 논밭 있어, 모든 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만나를 내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진짜 짜릿한 하나님은 언제 만났어요?
아파트 들어가서 먹고 살 길이 없어졌을 때 그때 다이나믹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라는 사람이 언제 주님을 만났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길가에서 노숙할 때 주변에서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처음으로 집을 떠났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엄마 품을 떠나는데 과연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두려움에 막 안절부절할 때 그때 하나님이 딱 사다리로 나타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집을 떠날 때 역사하십니다. 집을 떠날 때. 저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중학교 때부터 많이 경험했는데 고등학교 때도 왜 제가 은혜를 경험하냐면 전 너무 외로워서 학교 끝나면 저는 갈 데가 교회밖에 없었어요. 교회. 집이 막 따뜻한 어떤 보금자리가 아니에요. 집이 머슴살이 같았어요. 머슴살이. 머슴. 저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집보다 군대가 편했어요. 참 슬픈 역사죠. 군대가 편할 수 있어요? 근데 군대는 저를 괴롭히질 않아요. 시키는 일만 하지. 얼마나 군대가 좋았는지 휴가 나왔다 하루 먼저 들어갔어. 비극입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 빨리 들어왔어? 심심해서 심심해서. 공짜고 싶어서 들어왔어. 집에서 내놨냐?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죠. 너 집에서 내놨지. 예. 그때 제가 하나님을 진짜 막 다이나믹하게 만났단 말이에요. 그때. 예. 하나님이 제가 입만 열면 막 역사를 했던 때가 그때. 입만 열면. 예. 주님 배고파요. 그럼 누가 밥을 사줘요. 예. 주님 추워요. 그럼 옷을 사다 줘요. 주님 저 자식 가만두면 안 돼요. 그럼 그 자식 오토바이가 펑크가 나요. 이런 일들이 너무 잘 일어났어요. 주님, 우리 지국장 저 나쁜 자식 가만두면 안 돼요. 그 지국장 망했어요. 지국이 문 닫았다고. 실제입니다. 실제로 문 닫아 팔고 갔어요. 그 사람이. 제가 교통사고 당했는데 그 6개월 동안 누워있다 퇴원했는데 100만 원을 준 거예요. 위로금으로. 우리 형님이 그걸 땅바닥에 던져서 이렇게 저는 그것도 받고 싶었는데 제 이양이 김재현 씨가 열받아가지고 땅바닥에 던져서 그 사람이 다시 가져갔어. 지금도 아까워 죽겠어요. 지금은 1000만 원 되겠네. 지금은. 적어도 저한테는 큰데 그러니까 아무 때나 화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쉬운데 그 100만 원 그 언제 1992년도인데 지금이면 그 1992년도에 라면 150원 할 때 한 그릇에 150원. 지금 3,500원이죠. 몇 배. 한 1000만 원 될 텐데. 어쨌든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세요. 강하게. 가난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지금 선지 생수들이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모였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배고픕니다. 가난하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거기다가 또 가루를 넣는데 해독 작용이 일어나서 다 이제 풍성하게 먹은 거죠. 만약에 이 선지 자교가 부자였으면 부자이면 타락. 여러분 그 신학교는 부자이면 타락해요. 반드시 타락합니다. 반드시. 배우 윤여정 씨가 조영남한테 이혼당하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제 막 이거저거 하는데 두 자식을 키워야 돼요. 너무너무 가난한데 이때 당시에 이제 드라마에서 불쌍하니까 이 윤여정 씨를 단역 배우로 세웠어요. 옛날에는 이 사람이 주연이에요. 주연. 영화를 찍었는데 여우 주연상도 탔습니다. 근데 결혼하면서 은퇴했다가 이혼이라는 딱지를 달고 나오니까 어느 누구도 이제 관심이 없죠. 근데 불쌍해서 배역을 하나 준 거예요. 배역을. 예. 그때 이제 이 윤여정 씨가 했던 말이 뭐냐면
배고파야 진짜 연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짧은 한 컷인데도 최선을 다해서 연기하니까 배역이 더 커지고 더 많이 들어와서 얼마 전에 뭐 미국에서 상도 탔잖아요. 예, 경험이죠. 진짜 배고파야 연기가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배고파야 공부해요. 우리 이삭 아시겠어요? 배고파야 간절해야 돼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 비전이 뭔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러면 공부 안 돼요. 한이 맺혀야 돼요. 배고파야 진짜 사업도 잘 됩니다. 아이, 이거 망하면 다른 거 하지. 다른 것도 망해요. 나는 여기서 내가 인정 못 받으면 나는 끝이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다음을 약속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어요. 그 사람은 여기서 최선을 안 해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나는 여기서 잘리면 갈 데가 없어. 거기서 이제 진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배고파야 신앙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진짜 배고파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배고픔과 가난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박할 때 성장해요. 절박할 때. 그래서 왜 내가 내 신앙이, 왜 내 삶이 절박하지 않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내가 젊은 날에는 열정이 있었는데 왜 지금 없지? 너무 환경이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의 그 왕들을 보잖아요. 매번 이방원 이야기 나오죠. 왜? 변화무쌍했어요. 늘 죽이고 패고 막. 근데 뭐 순종, 뭐 그런 영화, 드라마 있어요? 순종 영화 있어요? 순종 없어요. 없어.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라. 연산군처럼 완전히 망해버렸다든지, 이성계처럼 뭐 나라를 세웠다든지, 그러면 뭐 쓸 게 있는데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었더라. 암흑의 왕 기억도 안 나.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여곡절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 응답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장동건처럼 잘생기면서 바울의 영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나콘 그런 인물은 없어요. 장동건처럼 또 요즘 뜨는 애 누구예요? 차은우가 기도하겠어 안 하겠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 애는 기도 안 해도 결혼 팍팍 되고 광고 섭외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떤 애들이 기도해야 돼요? 유해진 같은 스타일. 유해진은 연기에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그래서 사는 거예요. 누가 그 친구를 써줘요? 오직 연기력입니다. 한 맺힌 거예요. 진짜 배우의 이 사람들이, 장동건이 연기를 잘해요? 유해진이 잘해요? 유해진이 100배 잘합니다. 100배 잘해요. 간절한 거죠. 우리나라 청년들이 국방 의무를 이제 감당하게 되는데 누구나 꺼리지만 군대를 가야 돼요. 군대 가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치예요. 눈치. 분위기 파악. 집에서는 내 마음대로 막 눕고 일어나고 하는데 군대 가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눈치가, 이 눈치가 빨라야 직장에서도 지금 사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미리 움직일 수 있어요. 미리. 영어배우 차승원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에서 갖춰야 할 것은 능력이 없으면 열정이 있어야 하고, 열정도 없으면 겸손하기도 해야 하고, 겸손하지도 못하면 눈치라도 있어야 한다. 이 눈치는요, 고생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고생. 그래서 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막리를 시키는 거예요. 눈치 좀 터득하라고. 그리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 자기 관리를 잘합니다. 자기 관리를. 영원히 내가 잘 될 거야. 영원히 나는 젊음을 유지할 거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김연아 선수 한번 보세요. 김연아가 어떤 그런 흠이나 스캔들이 있어요, 없어요?
왜 자기 관리를 잘하죠? 광고로 먹고 살기 때문에 조금만 흠이 나면 광고가 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거예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오래 갑니다. 그렇죠. 뭐 김연아, 유재석 다 오래 가죠. 얼마나 팬들이 냉정한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잘할 때는 팬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지만 내가 실수하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 주변의 사람들은 막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좋아해요? 떡이 있어서, 떡이. 먹을 게 있어서. 먹을 게 떨어지면 다 갑니다. 여러분 인격이 좋아서 몰리는 것 같죠? 아니에요. 먹을 거예요, 먹을 거. 그 무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무기를. 이 사람이 그렇게 간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과거의 성취, 과거의 성공, 과거의 열매를 잊었다는 거예요. 나는 과거의 영광에 취하여 살지 않는다. 오직 앞만 본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과거의 영광에 취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버리세요. 늘 배고파야 되는 거예요. 늘. 내가 과거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현재는 놀고 있네요. 현재도 충성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이런 걸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매일 전쟁이고 매주 저는 누구랑 싸워요? 저 자신과 싸웁니다. 담임 목사가 누구랑 싸워요? 우리 은주랑 싸워요? 담임 목사가? 저 자신. 우리 사장님이 누구랑 싸워요? 나 오늘 일하고 싶지 않다 그런 날이 있죠. 가야 돼요. 그래도 사장님이니까. 갑자기 오늘 나 땡기네. 정동진 가서 이렇게 해돋이 볼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단 직원이나 아니면 대리 정도 되면 회사의 어떤 스케줄 따라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짬밥이 들어가지고 전무나 상무가 되면 자기 요령껏 시간을 빼가지고 어디 놀러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때가 진짜 위험합니다. 저는 부목사 때는 항상 담임 목사가 코치를 한단 말이야. 빨리 출근해. 너 이거 다 마치고 들어가. 한단 말이야. 제가 이제 개척을 했는데 어느 누구도 저한테 말을 안 해요. 와, 진짜 천국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아무도 안 와. 와야 되잖아요,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오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오게 만들어야 돼. 월화수목금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그래도 한 명 올까 말까. 오늘도 2명 우연중에 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오늘 98세 할머니 우연이 아니에요. 지나가던 전도사님이 들어와대요. 우연이 아닙니다. 저한테는. 제가 뭔가를 열심히 피땀 흘려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맛이라도 봐라 이렇게 한번. 그거예요. 그거. 정착하는 것도 아니에요. 맛이라도 봐라. 그 맛에 장사 된단 말이에요. 지나가다 누가 화장실 좀 쓸게 들어왔다 미안하니까 옷을 사줬어.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계획이 없었는데 화장실 공짜로 썼으니까 미안하네. 사다 보니까 10만 원에서 샀어.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1000만 원도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나가던 우리 교회 들어왔다. 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예. 저는 100%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온 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예. 결코. 왜? 우리나라에 한 6만 개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왔어요. 이거는 복권 당첨보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 이제 감사하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 감사를 어떻게 표해야 돼요? 막 절하면서 그래야 돼요? 좋은 말씀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막 관계 생각하고 알지? 우리 진짜 찐친이야? 이렇게 목회해요? 부담스러워서 안 와버려요. 여러분 요즘은 물건을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붙어가지고 이건 2만 원, 이건 3만 원, 5만 원 그러면 안 와요. 내버려 둬야 돼요. 한참 구경하다가 마음에 들면 나왔다 들었다 왜? 그게 깎아달라는 사인이 있거든요. 예. 마음에 드세요? 그럼 그때 가서 이제 흥정하는 거예요. 예. 제가 굉장히 잘 깎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3,000원을 주세요. 그러면 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누구보다 열매도 많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는데 왜 과거의 영광에 얽매이지 않아요?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현재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바울은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하고 싸워야 됩니다. 자신하고. 예. 우리 이삭 요셉이도 아빠가 막 눈치 보니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 동기 목사 중에 장 목사 지금 에어컨 고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목회하다가 문 닫고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는 목사님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저는 다 믿어요. 그러면 누구 목회는 되고 누구 목회는 안 되는 이게 뭔가? 저도 이제 당사자니까 고민할 거 아니에요. 제 동기들이 많이 놀아요. 막 물 배달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아직 50대인데. 저도 따져보죠. 그러면 저 친구들이랑 나랑 뭐가 차이가 있나?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무한 경쟁의 시대란 말이에요. 진짜 교회는 넘쳐나요. 교회는. 그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 하나님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채워 넣는 분이신가?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도 편이세요. 성도. 하나님은 성도들이 은혜 있는 교회로 찾아가도록 역사하세요. 은혜 있는 교회로. 은혜가 떨어지면 문 닫아라 안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뭔가 도전이 있고 뭔가 이렇게 막 마음속에 막 그런 영적인 막 짜릿함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식당에 갔는데 맛이 없으면 전 다시는 안 가요. 아예 안 갑니다. 저는 그 관점으로 제 자신을 뜯어본다니까요. 제 자신을. 그래서 오늘도 요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나를 던져라 이걸 자살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냐고 이런 거를. 어디서 그런 발상이 나와요? 계속 보다 보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의 진짜로 뭐 자살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던지라고 했을까? 이걸 자살하고 연결해서 해석한다는 자체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끊임없이 저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꼬리가 떨어집니다. 꼬리가. 계속 식당도 뭔가 신제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요. 요즘에 이 근처에 한솥은 곧 망할 것 같아. 한솥은 한국 메뉴가 똑같아. 근데 본죽은 계속 개발해요. 본죽은. 요즘 뭐 볶음밥도 나오고 뭐 별게 다 나왔어. 옛날에 죽만 나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문 닫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성도 편이니까. 그래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뭔가 하나라도 먹고 가야 되고 뭔가 감동을 받아야 되고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요. 이게.
이게 힘듭니다. 보세요. 이 성경이 정해져 있죠. 그렇죠? 이걸로 오늘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살인하지 말라. 내용이 설명도 없어. 이걸 풀어내야 돼. 다음엔 간음하지 말라는데 이 한 구절을 또 해야 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그냥 판단 딱 갖다 주고 김치 만들어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해야지? 이거는요, 주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씨름해야 돼요. 저도 주석이 6개, 7개 있는데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제가 직접 말씀으로 씨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세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름해야 돼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도 결코 우리는 밀려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세 120세 됐을 때도 막 활기 넘치죠. 110세의 요셉 죽는 날까지 대우받습니다. 왜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 막 이렇게 막 허비되고 소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막 창작을 해 나가야 됩니다. 창작을. 그건 간절함에서 나와요. 간절함. 그런 가난한 마음을 잘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극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과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순간순간은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인 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사회에 어떤 기여하고 공헌하고 빛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든지 어떤 교회에 충성하든지 어떤 상황 어떤 모습으로 일할지라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살아가는 재미와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쓰임받을 때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